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해 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행함으로 완성되는 믿음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꽃이 만발한 나무를 보면서 그 나무가 죽었다라고 말한 사람을 보셨습니까? 또 활기차게 걸어다니는 사람을 두고 생명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으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은 외적으로 겉모양으로 함께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거죠. 나무에 생명이 있다면 이 피나고 꽃이 피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면 생명이 있는 자는 호흡을 하고 움직이고 반응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살아가는 이 자연세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생활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어진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야고보서 이 2장의 말씀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소유하고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행동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믿음이라는 씨앗이 우리 가운데 남겨져 있다면 그 믿음이 결국 자라나서 씨앗이 열매로 맺혀지게 되어지고 그 열매는 선한 행실로 반드시 열매에 맺어지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자 이 신앙의 원리라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지만 한 절 말씀 26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치 우리의 신앙의 삶을 걸어가는 그 모습들 속에 내가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내가 신앙 안에서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그래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구원받은 자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믿음의 삶으로 표현하지 못한다라면 그것은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 같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과연 그렇다면 믿음이 삶 속에서 표현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과연 살아있는 믿음일까 아닐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의사가 모든 완벽한 지식,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완벽하게 알 수 있지만 그 의사가 그 환자를 치료해 본 경험이 없다면 우리가 그 의사에게 가서 진료를 혹 받으시겠습니까? 수술을 해서 그 사람이 회복된 경험이 없는 의사에게 과연 우리의 몸을 맡길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또 운전을 가르치는 교관이 운전에 관한 지식들, 저 앞에 사거리에서 우회전의 신호가 있으면 우회전 깜빡을 켜고 우회전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운전 교관이 실제로 운전대를 잡아본 적이 없다면 과연 우리는 그 사람에게 운전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단순한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단순히 우리의 감정적인 것으로만 터치되어진다는 것으로 머문다면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완성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한 절에 우리가 14절부터 읽었지만 이 한 절의 이 중요한 26절 말씀을 우리가 탐구하면서 과연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의 믿음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머리와 때로는 지식과 입술로만 내 말로 나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 손과 내 발이 그 믿음을 드러내는 신앙을 소유하고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좀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지식적인 것들을 내가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지식적으로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감정적인 경험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지식이나 감정을 넘어서는 것. 그래서 사형리 전도를 할 때도 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지식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에무나라고 하는 뜻이고 히브리어로 에문하고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충성이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고 신뢰,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전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내 생각, 감정, 내 모든 의지가 그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장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 성경이라는 거죠. 그 믿음장을 보시면 믿음의 위대한 선조들이 어떻게 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믿음이 언제나 어떠한 지식적이나 어떠한 감정적 동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할 그 땅으로 가기 위하여 그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띄웠다라는 거죠. 또 구약 성경의 노아는, 창세기 등장하는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아서 방주를 지었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떠합니까?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제물로 여기고 애굽을 떠났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라합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믿음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어떠한 지식적, 어떠한 감정적 동의의 관념들을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구체적으로 그 걸음 앞에 발걸음과 손을 움직여서 그 믿음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특별히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행동들은 어떠합니까? 그의 믿음이 말뿐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중대한 결정,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려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제물로 받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증명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어떠한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그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다리를 우리가 강이나 또 어떤 이제 다리를 건너갈 때 그 다리를 우리가 건너감에 있어서 믿음이 없다면 그 다리를 건너갈 수 없을 겁니다. 이 다리가 정말로 튼튼한가 보다. 튼튼하게 지었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사람들이 건너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 다리는 튼튼해 라고 하면서 그 다리 위를 걸어간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이 다리를 건너감으로써 우리가 증명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함으로 내가 믿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살아감으로 증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야고보는 이 믿음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 무익한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또한 지적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에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라고 하며 그의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엇이 유익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일요산 겨울에 추위를 떨고 있는 노숙자를 만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평안히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따뜻하게 지내십시오라고 생각하며 말 한마디를 전하고 돌아왔다면 어떻습니까? 실제적인 도움 없이 지나갔다면 그것은 공허한 말일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정말 내 마음이 부릴 듯 일어나서 그 어렵고 또 그 바깥에서 또 노숙하고 있는 그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순히 말로만 외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음식과 옷과 쉴 곳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정말 1절에도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낮은 자리에서 낮은 일을 위하여서 나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 모습이 과연 우리 가운데 있을까? 한때는 저도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전에는 저 대학생 때나 어릴 때 지하철에 지금은 잘 안 타서 모르겠는데 지하철에 보면 어려운 분들이 지나가면서 조그만 편지를 각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모습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주었던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이분이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돈을 그 사람이 정말로 배고프고 힘든 상황을 이겨나기 위하여서 그 돈을 잘 쓸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어떤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돈을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술을 먹던 밥을 먹던 그 사람이 해야 될 것이고 정말로 그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그 마음들은 아낌없이 베풀어 주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동의하기 어려웠지만 생각해보고 곱씹어 보니까 그것이 맞다라는 거죠. 정말로 이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할지는 그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이지만 정말로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서 베풀고 아껴주고 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모습들은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진정한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한 자매가 갑작스럽게 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라고 말하고 그 사람에게 찾아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안부를 묻지 않는다면 또 그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과연 진정한 사랑과 믿음의 표현일까?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예를 들었지만 너무나도 다른 예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일까 아니면 살아있는 믿음일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고백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고백을 우리의 입술로 또는 암송을 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 삶의 모습, 내가 행동으로 그 모든 것들을 삶의 변화로 이루어져 가야 한다라는 거죠. 또한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하여서 이 진리를 더욱 강조하셨습니다. 최후의 심판의 때에 사람들은 배고픈 자를 먹이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고 병든 자를 돌보고 옥에 갇힌 자를 방문한 일을 따라 구분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행동들은 우리의 믿음의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구원과 행함의 관계는
어떤 인과관계가 있을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오해를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이 행함의 조건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증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다른 가르침과도 일치하는 부분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곧 이어서 바울은 10절에 우리는 누가 만드신 바다?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이 행위의 원인이 아니라 행위가 구원의 결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필연적으로 행함으로 낳게 되어집니다.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기 위하여서 사과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선한 행위를 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그 온전한 그 행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야고보서와 바울의 가르침이 하나가 되어지는 지점이라는 거죠. 시편 1편에 의인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라고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심겨진 믿음은 아직은 우리가 연약하여서 믿음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서 그 자라난 믿음이 자연스럽게 선한 행실의 열매로 맺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믿음에 의하여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 구원에 합당한 아름다움의 모습을 삶으로 열매로 과연 맺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음과 이 행함의 분리라고 하는 위험한 함정에 빠지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찬양을 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마음으로 경험하는 귀한 주일입니다. 이 주일날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 은혜 가운데 젖어들고 그 오늘이 지나 월요일이며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오늘 드리는 이 예배와 내일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믿는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나의 행실이 다르다면,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닐 거라는 거죠. 오늘 야고보서의 가르침은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해낼 수 있을까? 내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어떠한 삶의 특정한 영역 가운데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인격적, 내가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동일하게 표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먼저 맞이할 것은 어디입니까? 내 가정이라는 거죠. 내 가정 속에서 나는 과연 이 믿음의 모습을 행함으로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직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학생이라면 학생으로서의 그 역할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모든 사회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직장에서 여러분들은 단순한 급여를 받기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을 주께 하듯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함과 성실함과 탁월함으로 업무에 임하고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직장이 얼마나 어려운 곳입니까? 우리가 조금만 약한 모습을 보이면 그 직장 아래에서 치고 올라오고 위에서 누른다라는 거죠. 작은 거짓말이 허용되는 비즈니스의 관행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기적인 경쟁이 만연한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이 바로 행함으로 표현되는 믿음일 겁니다. 가정에서는 어떻게 이 믿음을 실천할 수 있을까? 배우자를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는 것, 자녀들이 주의 교훈으로 양육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 가족 구성원들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고, 갈등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서로 치고받고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의 원칙으로 우리가 실천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것이 옳다라고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이해하고 그 자녀를 품고, 두 부부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만나서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한 가정을 이뤄나가며 평생을 그 과정 속에서 견뎌내야 할 그 과정들이 사랑과 용서와 이해라고 하는 부분들로 되어진다면 결국 우리의 믿음은 그 가정에서 실천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 되어질 겁니다. 혹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지 못한다라면 우리의 믿음이 반쪽짜리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어떠한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통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줄 모릅니다. 우리 세로 일동만 돌아봐도, 주민센터 가서 물어봐도 너무나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홀로 사는 노인들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어떻게 돈이 없어서 질병을 치료하지 못하는 상황들, 어떻게 또 병원에 가서 어떤 동사무소 조언을 얻어서 지원을 받아서 어떻게 질병을 또 도움을 받아서 병을 고쳐야 될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학업의 어려움을 겪는 어떤 학생들, 직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동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필요에 정말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말로 그들을 바라볼 때 정말로 불쌍하다라고 하는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가 그 모습을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19라는 시기를 우리가 정말로 겪었고,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정말로 이미 다 경험하였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것, 그때에 어렵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도 없지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돌아보았고, 그들에게 또한 아낌없이 많은 것들을 베풀어뒀던 모습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처한 시대 속에서, 또한 지금 2025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말씀을 우리가 행하고 그 말씀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로 실천으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믿음의 행함은 개인적인 선행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 넓은 사회적 차원에서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고 확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불평등이 많습니다. 차별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의가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도록 목소리를 내고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정치를 참여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환경 속에서 어려움과 그 차별과 또한 그 모든 불의를 우리 안에 살 수 있는 것들을 분명히 드러내고 목소리를 내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과 학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용기 있게 발현하고 약자의 선에 설 수 있는 그 믿음의 행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내가 믿음을 행함으로 어떻게 완성해 나갈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가 말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서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믿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나의 믿음이 가정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가정은 시험받는 장소라는 거죠. 배우자와 관계, 또한 자녀의 양육, 부모님에 대한 공경은 나의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 믿음의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5월달 이제 오면서 가정의 달로 맞이하면서 내 자녀 또 우리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는지를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한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일상의 삶 속에서 과연 나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 삶의 가장 많은 부분을 보내고 있는 직장의 관계 속에서 나는 믿음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동료들이 과연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너 그리스도인이었어? 라고 하는 물음을 자아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야, 너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야, 너 이 모습을 보니까 너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고 있어. 내가 너를 보니까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고 싶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모습을 과연 우리가 드러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똑같이 미워하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미워하는 마음이 내 가운데 들어왔지만 그래도 그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애써 기도하고 내가 그 영혼을 위하여 품고 있는가? 우리 교회와 이웃 공동체 안에서 나는 나의 믿음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 나가고 있는가? 교회는 단순한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곳은 함께 믿음을 실천하는 공동체라는 거죠. 예배는 어느 장소에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실천하는 공동체는 이곳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한 가지, 이 사회의 불의와 고통에서 우리는 어떻게 과연 반항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질문들이 어떠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어떠한 글로만 작성하고 마무리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믿음이 삶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 삶의 자리에서 결단하고 그 삶으로 드러내기를 원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다라는 거죠. 오늘 야고보서 2장 18절에 자기의 행함을 보이랴 나도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면 행함으로 표현되는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역동적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제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였고 오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또 자기 행함을 보이라 나의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하셨던 이 말씀 앞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가 끝나고 식탁의 기도를 나누고 돌아가고 난 이후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품고 내가 그 모습을 행함으로 그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낼지를 진지하게 묵상하고 그 삶으로 보여주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여러분들만의 가지고 있는 고유한 방식으로
근데 우리가 다 똑같은 믿음으로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다르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방식은 각자 다를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는 내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말씀뿐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심으로 사랑하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개척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개척을 하면서 교회가 성도들이 내는 11조를 교회만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11조를 또한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도 나와졌고, 그래서 그에 대한 11조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교회가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야 될 것,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야 될 그 온전한 모습들이 삶으로 드러날 때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질 것이고,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물음이 아니라 마침표가 되어지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은 행함으로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진리를 함께 보았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자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였다면 그 삶 전체를 변화시키고 변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보네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란 행함이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존재의 새로운 방식이고 새로운 존재 양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사상이나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를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힘이라는 거죠. 복음은 우리에게 천국 가는 티켓을 주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성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변화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사회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함으로 완성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를 보여주는 진짜 증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 우리 자신도 더욱더 깊이 돌아보고 또 깊이 성장하고 더욱더 믿음이라고 하는 나무가 땅 씨앗이 심어졌을 때 그것이 자라나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것은 결국 우리의 행실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오늘 야고보서의 가르침처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